스위스의 내과 의사이고 또 정신의학자죠. 그리고 20세기 그리스도교회가 가장 사랑했던 상담자 폴 트루니 저분입니다. 폴 트루니 1898년에서 1986년까지 88세를 사는. 근데 이분이 정말 많은 책을 썼고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이 여러 번 번역이 됐어요. 저는 이 폴 트루니의 책들을 거의 사서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 쓴 책이 뭐냐? 고통보다 깊음이라는 책입니다. 고통보다 깊음. 근데 이 책 소문을 보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논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본인의 논문은 아니고 어떤 분의 논문인데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세계사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아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자는 1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루소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데카르트는 1살 때, 파스칼은 3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사생아였고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바흐도 고아였어요. 문학가들 가운데는 아마 여러분들 이름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몰리에르, 라신, 스탕달, 보를레르, 까미, 조르주 산드, 키플링, 에드가 앨런 포, 단테, 톨스토이, 볼테르, 바이런, 도스토옙스키, 발자크 모두 고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고아였습니다. 300명에 이르는 역사적 거물들이 고아로 자랐음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잃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어머니를 또 어떤 이들은 양친 모두를 잃었습니다. 혹은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 이들도 있었고요. 아버지 없이 자라거나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란 사생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부모에게 거부당하고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 이 책을 쓴 저자 폴 트루니에도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버지를 잃었고 5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적인 의사와 학자가 되었고 저술가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상실과 결핍, 좌절과 고통을 겪은 이들이 어떻게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책에서는 어린 시절 받은 고통이 권력 의지와 창조성으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권력 의지. 이 폴 트루니에도 권력 의지를 가졌다. 자기가 의사였지만은 의사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고아라는 사실이 그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성과 권력 의지로 나타나 훌륭한 일을 해내는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이 큰 인물이 되게 하는 미끄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일찍 고아가 되었지만 양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아내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 그러면서 저자는 고통 자체가 축복이며 은혜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고통 자체는 축복이나 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고통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에 대한 용기 있는 반응이 창조적인 에너지를 낳는다. 그 이 말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왔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고통은 시작. 고통은 그 자체로는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그럼 고통 자체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시련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다른 말 한마디. 시작. 인간의 가치는 그가 거둔 성공보다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실패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측정되어야 돼.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그가 얼마나 많은 일에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남겼느냐 보다는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났는가에 따라 해야 된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고통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처음에는 고생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였으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에집트의 왕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굴복하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편안한 길, 직선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거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어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었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숲곳을 출발했습니다. 에담에 도착하여 장마가 쳤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에담에서 방향을 바꿔 홍해의 광야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피하 히롯에 도착해서 장마가 치게 됩니다. 이때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추격을 해왔습니다. 바로는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훈련된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애국 군대의 그 어마어마한 위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히브리어로 얌숲인데 갈대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대는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에 매증지가 없어서 당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적극적 사고로 유명한 노만 필 박사가 하루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맞은편에 어느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옆에 부인이 모든 일에 불평을 했습니다. 좌석도 불편하고 시트도 지저분하고 승무원도 불친절하고
날씨도 좋지 않고 서로가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남편이 자기들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 박사가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어떤 것을 만드시나요?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을 나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불평 제조업자였습니다. 카네기는 인생론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 가지 3 법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티사이즈 비판하지 않는다. 컨담 비난하지 않는다. 컴플레인 불평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않는다. 비난하지 않는다. 컴플레인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이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세 가지 법칙이라. 남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일에 불과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정신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태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은 실패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환경보다 그 두려움 자체라고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집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대공황 중에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인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 자체입니다.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유명한 대국민 연설을 남겼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도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가만히 있으라는 것.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희망이 끊어진 상태, 절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 그때는 침묵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림의 선포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섬기는 구조대원들이 제일 구조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군가? 물에 빠져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발버둥 치는 사람들. 구조대원들은 그들에게 소리친다고 해요. 힘 빼세요. 맡기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Be still. 맡기는, 힘을 빼는 거예요. 낮은 기도와 높은 수준의 기도의 차이를 거울과 창에 비유합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나타납니다. 낮은 단계의 기도에서는 거울처럼 자신의 고통, 자신의 소원, 자신의 욕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는 창과 같아서 자기가 보이죠. 창 밖이 보이는, 창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잠심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잠심은 잠잠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맑은 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잠잠한 기도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내린 것.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오직 하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홍해를 바라보며 그들은 담대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들은 바다의 길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방하지 아니하며. 제가 앞부분 할 때 여러분 뒷부분 해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 이유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이 질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 제가 얼마 전에 부산 1년이 지났는데 이 스탠리 하워워스의 자서전 한나이를 읽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 책이 저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었어요. 스탠리 하워워스가 어떤 분인가? 1940년생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가난한 벽돌공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벽돌 쌓는 노동을 하다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어요.
2001년도에 타임지는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꼽았습니다. 인문학 분야 석학들이 초청받는 스코틀랜드 기포드 강좌의 강연자로 오랫동안 소개되었습니다. 저자는 보잘것없는 노동자 계급으로 태어나고 자란 시절 양극성 장애, 조울증을 앓던 아내와 24년간 유지했던 결혼생활, 반대급부처럼 얻게 되었던 수많은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40대 후반에 만난 사랑까지 진솔하게 털어놓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다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첫 번째 아내 앤과의 결혼 생활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앤은 삶의 모든 분노를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자신과 주변을 고통스럽게 만들다가 끝내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혼을 한 뒤 자살을 시도하고 결국 50대 중반에 우울혈성 심부전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저자는 앤과 함께 보낸 지옥 같았던 시간들마저 담담하게 적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혼생활, 그리고 아내의 비극적인 죽음은 신학적인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내가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오히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누구도 그런 질문에 대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우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됩니다. 하지만 시작.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밖에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러한 딜레마를 겪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때때로 사업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직장의 위기를 만나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의 위기를 느끼고 불안과 초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우리는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있으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전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모세처럼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지 않으시겠습니까?